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힘을 위해 때로는 진노와 사랑을 병행하시기도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인생을 향한 채찍인 진노만 보고 낙담하며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며 변덕이 심하며 일관성이 없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오해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세워갈 것이라는 사실은 또한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숨긴다는 단어인데요. 베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수건, 여러분 아시죠? 수건. 수건으로 가린다.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선택과 유교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유기라는 거. 유기가 뭐냐 하면 한자인데 버린다.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선택과 유기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베일, 즉 가림, 차양막 같은 건데요. 여기 우리 본당에는 이제 차양막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택이 있다 보니까 햇빛이 강렬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빛이 세니까 사실 빛이 세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얼굴도 걸리고 탑니다. 그러면 빛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죠? 커튼이나 뭐 이런 걸 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의 빛을 오는데 망하는 자들은 그 빛을 받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베일 그것에 의해서 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즉 사탄, 악기라고도 하는 사탄이 사탄 마귀의 장막 전쟁에 의해, 즉 장막 작전에 의해서 그 혼돈의 영, 혼돈의 신이 결국은 가리움을 받은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이건가 저건가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게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이단은 한자어로는 끝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를 섬기는 종교로 전락하죠. 그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할 의도로 출발했죠. 사탄 마귀가 천사장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는 교만의 영에 의해서 결국 그가 사탄이 천사장이었던 사가 악귀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이 결국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 이것을 비치지 못하게 막으려는 베일 작전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그것은 혼미의 영, 혼탁의 영으로 온다는 거죠. 항상 선택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재미있는 TV 시간 할 때 교회 갈까 말까 이것도 일종의 작은 선택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마지막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믿든지 저 건너 땅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믿든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이 원래는 만인에게 비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투덜투덜댑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도 생기지요?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이건 악인이든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나니 모두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하면 베일, 빛을 주셨는데 빛 받기를 못하도록 베일,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혼미의 영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빛은 혜택입니다. 생물의 생장의 필수 요소예요.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추어져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은 그러면 반드시 비춰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가 오늘 바울이 복음의 가림과 비추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잘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미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나를 보았거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빌립아, 내가 너를 몇 년이나 보았거늘. 너는 나를 몇 년이나 따라다녔거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인 뜻이 뭡니까?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봤으면 내가 하나님 되면 모르겠느냐? 성자 하나님을 빌립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바울은 이 짧은 멘트를 통해서 인식시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사실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허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 공허함 속에 찾으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까지 형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든지 말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교의 천주교는 어떻게죠? 형상을 많이 만들고 있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마리아상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그리스 종교에도 만들고 하는데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 한 건 그걸 만들어놔도 주님보다 더 사랑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의 유혹에 엄청 강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믿더라도 여러분 자주 여러분 와서 앵기고 뭐 하는 자식 더 챙겨줍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와갖고 뭐 하려는 사람 챙겨주게 돼 있어요. 자주 오고 믿더라도 전화 자주 하고 옆에 와가지고 치대면서 없는데 좀 더 와줘 이렇게 하는 자식이 더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래도 더 챙겨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본질을 놓치는 수업들이 되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주. 영어로 하면요. Jesus is Lord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우리가 배경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예였고 종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이 얘기가 옛날 노예상이었던 어떤 사람이 상이 있었어요. 우리 뉴턴 아시죠?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거 하고 뉴턴이 있는데 노예상 그 사람 노예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막 사고 팔고 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사면 내가 저 사람 주인 되는데 예수님도 나를 샀다는 걸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나를 샀다. 내가 지금 노예상의 주인이지만 예수님도 나를 샀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샀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은혜의 찬양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스 오브 가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의 선포가 사실 복음 설교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상에 팔린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님이듯이 우리는 놓치지 말 것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끝까지 가져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구나.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져도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가 낮아지면 슬퍼요. 그러나 본래 우리는 낮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짓고 범죄한 후에 우리는 다 낮아졌어요. 사탄 마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빠질 서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파 내용이었음을 얘기해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죠. in Christ. in Christ라는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좀 전에 봤는 거 바로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Nothing.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내. 어떤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 광선을 주시겠다. 지금 우리 형광등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밤에 오면 깜깜하게 다 껐습니다. 그러나 스위치 하나 딱 끼면 빛이 쫙 들어서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세상이 아니고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우리가 복음의 가림을 받은 망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추임을 받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광채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되어 있고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이 말씀이 빛이 인간의 마음에 비추임으로 비로소 인간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 후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후 그 삶의 중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좋은 것은 오직 배설물로 여겼고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경주자의 자세로 살았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아주 가볍게 해야 돼요. 달리기 편한 거, 편한 복장으로 살았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생각해요. 너무 많이 걸치고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걸치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과 같은 거. 복음의 광채의 비침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받은 자답게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